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영적 신비를 깨달을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사야는 이런 상태를 우리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의 제한되고 오염된 지식과 능력으로는 오묘하신 성령에 대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종교인도 신학을 하면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구원의 진리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으세요. 중생하고 회심한 자는 영적 진리를 아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드러난 이 성령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타락한 인간 지식만으로 성령에 대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분, 성령 충만 각 사정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이처럼 성령을 구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이해하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분, 성령 충만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의 과정을 겪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충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을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모두 다 성령 충만으로 표기가 됐어요. 근데 헬라 원어로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 충분이 헬라어로는 플레레스예요. 영어 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6장 3절, 7장 55절, 11장 24절, 또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 충분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습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분이란 이 습관적인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충분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 또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켜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할 때 필요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으로 충만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또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박해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지금 사도행전 세 구절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기서는 필이 되는 거예요. 은사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는 길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중생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 즉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즉 죄의 경향성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의 수단인 은혜 속에 살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가 성령 충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할 때 그때 열심히 할 때 주어진 은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 사역 시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벅차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의 구분 없이 다 성령 충만으로 표기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내적 사역이라면 성령 충만은 외적인 사역으로 은사의 주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격이 너무 고상하고 하신 일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람과 같은 인격을 지녔지만 또 사람의 인격으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신성을 지녔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실제로 함께 이뤄 나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사역을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이름들과 상징적 별명을 지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 가운데 포함된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음으로 더 깊은 영적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름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이 성령께 감사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단순한 이름은 뭘까요? 영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의 기본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럼 왜 성령 하나님은 영이라고 불려질까요? 이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영으로 결코 물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얘기를 할 때 이 영을 어떤 분은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영은 우리 영혼 안에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이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27장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또 성령의 사역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바람같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이란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영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로부터 절대 구분되는 도덕적인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와 더불어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존귀를 지니고 있음을 이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중생한 신앙인도 삶 가운데서는 죄를 범해요. 왜? 아담이 범죄한 이래 인간의 본성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은 생활이 경건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삶을 지배함으로써 이 악의 오염을 막으며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중생하지 않았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세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편은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차, 신앙인의 교제입니다. 자신을 그 방편에 노출시키세요. 그런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셔서 생활을 변화시킬 겁니다. 성령과 사람의 영은 같을까요? 아니요, 같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을 가진 존재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또 피조된 인간의 영은 타락해 오염되었지만 성령은 죄로부터 구분되어 계시는 거룩한 영이므로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장차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별해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영적 존재로서의 지음받은 이 피조물로서 기쁨을 향유하세요. 주어진 특권을 누리세요. 만몬의 지배받지 말고.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출의 영이기 때문에 꺼내는 게 주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꺼내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잘못 왜곡된 걸 알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성령의 내적 음성이란 말을 바꿔 써야 되는 겁니다.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이 묵상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착각들해요. 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처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발출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내적 음성 들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절대 미래를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불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뭐 열등하거나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일말의 차이도 없이 동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은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영원히 살아 계셔서 인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며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3장 1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그리스도께 책망받는 상태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기독교는 체득의 종교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에 따라 행동이 고쳐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득하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허당입니다.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마음과 행실을 더럽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고 경건하게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쓰시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쓴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읽고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직 신앙인들에게만 역사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성령께서는 성도는 물론 불신자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우리 천지 창조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표현은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오늘까지 아니 영원히 모든 만물 위에 그 역사하실 것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세요. 모세 시대 뭐 부돌 사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이방 점술가였잖아요. 그는 재물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함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그게 민수기 24장 2절이에요. 눈을 들어 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성령께서는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의 영으로 역사하시지만 신앙인들에겐 축복과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신앙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은 책망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택한 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또 구원받을 자로 보기도 어렵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이란 중요한 일을 또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선악간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의 감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올라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좌절치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해 불신자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경우와 이 고레스의 경우처럼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성령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축복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현재는 물론 이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성령의 이름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있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특히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될 진리의 복음은 결코 전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구주 예수의 믿음을 심령 가운데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 구원에 이르러 이 천국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 감사하며 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소원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또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속박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받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정령 복된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당하는 환란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란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같이 태초의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계속 역사하시며 또 변함없인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축도할 때 쓰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처럼 성령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드릿 또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예수님께 존귀를 드리듯 성령님께 또 존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께 예배하듯 성령께 예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며 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보증하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또 성도들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영원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영원한 삶의 복된 소식을 전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 마치겠습니다.